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우리가 다음 우리가 40주년을 우리가 준비하며 이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충만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예, 그 삶 속에서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어린이라고는 이 표현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자녀 주일 또는 다음 세대 주일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참 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밝은 비전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는 다음 세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중고등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서 또 어디에 가든지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축복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캐나다 심리학자인 엘버트 밴드라가 제시한 개념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는데요.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이 말씀 이해가 안 됐는데요. 뭔 말인가? 라고 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네 잠벽이 볼 때 최고가 될 거야. 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이런 축복의 말들을 해주면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20% 안에 속하는 영재들이야. 지금 당장은 차이가 보이지 않아도 1년 후에는 상당한 성장이 있을 거야 라고 교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실제로 1년 후가 되니까 이 아이들이 성적이 더 많이 오르고 지능이 성장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에서 여러분 한 가지 함정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실제로 20% 안에 있는 영재들이 아니라 그와는 상관없는 그냥 무작위로 선별된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는 영재들로 추천된 아이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무작위로 그냥 뽑아가지고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영재는 아니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효능감이 영향을 발휘해가지고요. 성적이 올라가고 지능이 향상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또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성취 동기를 심어주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주일이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녀주일이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자녀는 누구에게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어린이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생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자녀라고 하면요. 분부한 우리 청년들도 자녀입니다. 심지어 가정을 이룬 한 아버지도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출가하고 또 한 가정을 이루고 해도 여러분 눈에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린 나이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이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 나이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는 자녀에게 어떤 축복의 기도를 주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녀주의를 통해서,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이 자기 효능감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축복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하며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것을 먼저 함께 나누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리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일러 주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축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뒤에 또 뭐가 붙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붙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자녀에게 축복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하라라는 건지 우리한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의 축복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마음껏 우리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게 되는 믿음의 복된 우리 자녀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지켜주신다. 어떻게 지키실까요? 이 말씀이 시편 23편 5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시편 23편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보십시오. 어떻게 지키시는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상은 우리가 먹는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내 앞에 있으면 밥이 넘어갈까요? 넘어가질 않아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또 그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전혀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보통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머리에 부을 때는요,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울 때에 붓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가 양을 치면서 주 옆에 찬양을 노래했던 것이 시편 23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린 다윗이었던 목동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자로서의 삶을 지내면서 주님이 나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를 경험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입니다. 그런 가운데 기름을 부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 그것은 곧 양을 치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는 업을 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두려움이 많은 동물들입니다. 그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고개를 돌려서 자기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나서 위협을 느끼면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바라봅니다. 자, 목자가 눈에 보이죠? 곁에 있으면 양은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나타나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맹수보다 목자가 더 큰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지금 목자가 내 눈에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목자도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니까 안심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양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양들. 맹수가 목자보다 더 큰 존재로 여기게 되면요, 목자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될까요? 벌벌벌벌 떨게 돼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멘붕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이 양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떨다가 잡히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목자가 그 떨군 양을 데려가요. 그늘 밑으로 데려가서 쉬게 합니다. 쉬게 하면서 목자가 손으로 귀를 만져주고 목덜미를 만져주면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만져줘요. 쓰다듬어주고 마사지도 해줍니다. 그러면서 기름병을 열어서 왕에게 이 양에게 부어주는데요. 자, 이렇게 마사지해주고 기름을 부어주고 하면은 점점 이 마찰열 때문에 이 양이 점점 마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목자의 손길을 느끼고 그 온기를 느끼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을 느끼니까 이 양이 점점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가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상황이 올 때 양에게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어떤 상황이냐? 여름에 해충들이 번성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파리 또 여러 가지 많은 곤충들이 막 우리 안에 번성하기 시작을 하죠. 특히 파리가 양을 괴롭히는 아주 중요한 해충인데요. 이 파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양을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파리들이 양들의 그 축축한 코에 점막에 알을 낳으면 이 알이 2, 3일에 깨어나요. 유충으로 깨어나게 되는데 이 유충들이 코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코 안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양이 머리까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양의 머릿속에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이 양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이 심한 나머지 나물의 머리를 쥐어 박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프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쥐어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나무에 박기도 하고 땅에 찍기도 하다가 양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목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이제 파리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이 기름이 양의 코까지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파리가 이 기름 때문에 달려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찬송도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상을 베푸시는 것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인하여서 그 해충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바로 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찬송도 여러분, 너를 지키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를 위해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육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이 성장과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계정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범사에 강건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해함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되는 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자,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우리는 종종 은혜를 받았다, 또 은혜를 입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란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이지만 거저 주어주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거저 주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영성가로 알려진 헨리 나우엔이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IQ가 90밖에 안 된다고 다른 집 아이와 맞바꾸려는 부모는 없다. 딸이 학교 축구팀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의절하는 부모도 없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 오간다. 그래서 은혜란 조건 없는 사랑을 일컫는다. 도무지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의 행위인 것이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했다. 자, 찬송도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건강한 가정에서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사랑스러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대상에게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는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은혜로 가장 고귀한 가치의 대상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저희 냉장고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이 붙여 있거든요. 그 어떤 어린 아이의 사진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귀여웠어. 내가 이렇게 예뻤어? 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점점 더 자라가면서 사랑스러운 구석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들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받은 자가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물드는 우리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열등감으로 또 세상의 부족한 것으로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이 나를 얽매이게 하는 이 작고 작은 나를 지금 뭐라고요?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고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를 기도를 못해요. 여기 두 번째 기도 중에 뭐라고요?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요? 적어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이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이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사랑스러운 구석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자를 만드신 것처럼 이 은혜가 우리 자녀에게 임하여서 이 은혜가 나타나고 사랑스러운 자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은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거죠.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인한 사명을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었기에 그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는 알았습니다. 내가 자격이 없지만 주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왕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영이 나를 떠날까 두렵사오니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하나님, 내가 왕에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를 두려워하는 거죠. 마치 양이 목자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그는 마지막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 우리 자녀에게 전해주면요, 우리 자녀들은 마치 무거운 멍에를 쓰는 듯한 그 느낌을 받게 합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할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된 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찾아올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4장 9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영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여러분 전부 다 뭐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길게 되고 장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운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부모 중에 어느 누가 우리 자녀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되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로 걸어가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얼굴이 내 얼굴에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은요 곧 복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내용이 같죠? 그의 얼굴이 내게 비추신다. 그리고 이 말씀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띄우시고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데 내게 비추어서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어떤 은혜라고요? 미소를 띄운 얼굴.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는 이 영어 단어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라클이라는 이 단어가 라틴어 미라쿠름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이 라틴어 미라쿠름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 이게 기적이고 미소를 짓게 하는 멋진 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띄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역사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들에게 미소를 띄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 우리 다음 세대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오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자, 보면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근데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각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여러분, 평강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샬롬의 뜻은요, 그냥 평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온전, 완전, 우정, 건강, 번영. 이런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번영해지고 완전해지는 이 마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 자녀들에게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쭉 지켜보고 계시며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신명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출애굽한 날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온 날부터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했던 이들에게 너희가 그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거역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역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화를 내시죠? 징계합니다. 또 그를 징책합니다. 근데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십니다.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들이 불만과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그래? 그 한번 당해봐라 하고 만나를 안 주시거나 불기둥을 사라지게 하시거나 그러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명기 3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비록 그리 황무지에 있더라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뭐라고요? 형통이다라고 얘기해요.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것이 바로 형통 아닌가요? 여러분, 남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워주는 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형통하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수많은 고비가 여러분 넘지 않습니까? 고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형통하게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평강 주시옵소서. 그럼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기도에 좀 허락해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축복 기도의 방법을 주시죠.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시지 성경에서 성경이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두게 하라. 그러면 내가 나의 이름을 확인하고 복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축복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여호와 이름이 각인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알게 하여 그들의 삶에 여호와 이름이 각인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 그 이름을 확인하고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복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과 재산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좋죠.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해야 될 것,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바로 그들을 향한 축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사장하여금 백성을 향해 주신 축복의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그러는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과 이 한 주간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기도가 울려 퍼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져서 그 기도대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